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가 기독교에서는 부활절과 성탄절과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절기라는 것은 이제 예배를 뜻하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근엄한, 중엄한 잔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매주 예배가 매일 삶의 예배가 있지만 좀 특별한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초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였던 초막절이었습니다. 곡식 추수와 함께 여름 과일의 수확까지 모두 마친 후에 드리는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유대력으로는 보통 7월에 진행됩니다. 이것이 저희 나라의 바로 전통이 된 게 아니라 한번 미국이라는 땅을 거쳤습니다.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이 정해진 그들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드렸냐면, 원래는 미국 땅에 오기 전에, 신대륙에 오기 전에 네덜란드에서 노예로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그때 핍박을 받았었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치 본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에 신대륙에 올 때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던,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 때 겪었던. 그러면서 결국 그 땅에서, 황무지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첫 번째 미국 그 동부 대륙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루가 아니라 무려 3일 동안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근데 이 시기가 이 미국에서 11월 달에 드려졌다고 해요. 그 전통이 오늘 한국에 전해져서 오늘 저희가 이 11월 한 중반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날의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합니다. 대강절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대강절, 성탄절, 연말, 신년주일.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은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건 그냥 받은 것에만, 은혜에만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미래를 기대하는 뭔가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절기인 거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과거에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지켜줬다는 확신을 가져야 그래도 뭔가 기대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통화하고 영혼들을 만나면서도 내 삶에 뭔가 기대가 없다, 소망이 없다는 건 뭐냐 하면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정확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는 즉시 내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요, 미래에 소망할 것이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절기, 예배의 원 의미가 이런 거예요. 한 주간 내 삶을 지켜줬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그걸 가지고 미래를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 저희들의 삶에 그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많습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엄청나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아멘 하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에겐 이미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아셔야 됩니다. 네. 저 위로 조금만 올려주시면, 꼭대기로 기타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비아달을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참 기적이고 그분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이제 다윗을 살리기 위해 그 아버지가 타협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다가 죽었잖아요. 이 신앙이 아들에게 물려간 거죠.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은 바로 뭐냐 하면 아비아달이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되었을 때 그 통일왕국의 대제사장, 진짜 제사장이 돼요. 이 말은 여러분 이제
요즘에도 목회자가 있고 가짜 목회자가 있다고 많이 말하는데 저도 아비아달과 같은 인물이 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민족을 살리고요, 가문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 이제 아비아달의 이름의 의미를 아히멜렉이 이걸 알고 지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아버지께서 풍성히 주셨다.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께서 풍성히 주셨다. 제가 이런 질문 해봐요. 뭘 풍성히 주셨는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보면 집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뭐 좋은 차나 위대한 가문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물려주지 못했어요. 충격적인 아버지의 죽음을 봤거든요. 근데 물려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진짜 신앙.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 아버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주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아버지의 신앙이 아비아들에게 흘러갔는데 그것이 그의 삶을 바꿨어요. 송두리째. 이게 보면요,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옛말에 대사각활이라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에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 대사각활, 뭐냐면 크게 죽으면 도리어 산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가 너무 유사해요. 이런 거예요. 죽으면, 진짜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요. 그러니까 진짜 포기하고 여러분 것을 내려놓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의 삶이 이랬고 아히멜렉의 삶이 이랬고, 이렇게 진짜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목숨까지 내놓으면 항상 그 사람들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혼만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책임을 지십니다. 결국 아비아달이 이 은혜를 힘입고 다윗의 무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약간 그때 이후로 시간이 조금 흐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다윗의 무리가 계속 도피를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유다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유다 땅에 숨어봐야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계속 도망을 다니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무리에는 누가 있죠? 다윗의 부모님,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거기에 누구까지요? 자신의 전 민족이 몰살당한 아비아달이 합류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매일매일이 굉장한 영적인 전투였을 겁니다. 다윗과 그냥 모두에게. 그런데 그 틈에 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블레셋이 우리 민족인 그일라를 공격했대.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다윗과 그 공동체인 교회가, 오늘날 말하면 교회잖아요. 그 다윗의 교회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조금 그 본문을 좀 풍성한 뭐 은혜, 뭐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보니까 저에게는, 제가 그런 의도로 보니까 먼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오늘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사명을 감당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죽기까지 이 일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고심고심을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제가 오늘 알았어요. 1부 예배 때 전하고 1부 예배 때 전하면서 더 확신이 들었어요. 확실하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눌 텐데,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여호와의 뜻을 따라 그 일날을 구원하라. 발음이 중요해요. 뭐 그 일을 구원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일날. 따라해 볼까요? 그 일날.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데 사실 그 민족이 다시는 나오지 않죠. 굉장히 초라하게 이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무리에 아마 그 공동체의 한 일원 중에 소식통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소식통이, 야, 우리 같은 동포고 민족인 그일라가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겼대.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리더였던 다윗에게. 근데 다윗이 그때 했던 행동이 과거에 누구와 유사한지 아십니까? 아히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여호와께 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블레셋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까? 그일야를 구원해야 됩니까? 도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야를 구원하라. 오, 하나님 음성이 바로 들렸어요. 근데 이 음성을 가지고 공동체에 가서 다윗이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망다니는 인생을 잠깐 멈추고 블레셋을 치러 갈 겁니다. 그일야를 구원합시다 했는데 공동체 반응이 싸늘해요. 미쳤구나 다윗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블레셋을 치고 그일야를 구원할 여건이 전혀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죠. 거할 곳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뭐 공격이라고 해봤자 무기도 없어요. 가뜩이나 그 모였던 4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번도 전투에 싸워본 경험도 없고 아마도 그들에게는 승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패배감에 깊이 묻혀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말만 하면 부정적인 사람들. 그런 부류예요. 그 다윗이 외쳤는데 돌아온 반응은 뭐예요? 너 나가라 그일야. 이런 거죠. 재밌죠 여러분? 재미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400명이 한 명도 일제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도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600명이 이제 조금 늘었는데 600명이 이해가 돼요. 상식적으로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지금 나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내 것을 바치고 뭔가 무기를 만들고 시간을 들이고 피 터지면서 내가 왜 굳이 그렇게 왜 그 민족까지 싸워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한민족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일리가 있고 상식적인 그들의 반응 아마 다윗의 마음까지도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또 주님 앞에 나갑니다. 또 물어봐요.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내가 말했잖아 이랬을 텐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 번째 이 물음 앞에 아주 상세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 대답은 동일하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게. 그일야로 내려가라. 그리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건 이 두 번째 음성을 듣고 공동체에 선포했을 때 그때는 600명이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인간적인 일반 상식과 계산을 초월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그 제가 어떤 절차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는 더 민주적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최종적인 방향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리더를 통해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조건 맞다 이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두 번째 확신 있게 다윗이 선포했을 때 공동체가 받아줘요. 우리 죽든지 살든지 그냥 한번 가보자 이랬겠죠. 그리고 그일야로 갔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블레셋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고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그일야 땅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일야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25km가 떨어져 있는 곳인데 블레셋과 접경지대입니다. 그 이들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사울도 우리를 안 돌봐주는데 저 도망자인 다윗과 600명이 우리를 도와줬는데 그 수십만의 군대를 물리쳐줬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제가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다윗과 그의 교회가 성경을 보니까 가장 먼저 대외적으로 했던 행동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 추수감사주일날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데 온 정성과 마음을 쏟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차차 말씀드릴 건데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사명의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다윗과 공동체가 그 본을 보여줍니다. 나갔더니 목숨 바쳐 그 일날을 구원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어떤 결과는 그래요. 죄송하지만 살려놨더니 대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윗이 시작. 그 사람 600명 가량 일어나 그 일날에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시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면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 일날에 구원하고 그 일날 땅에 이 다윗의 무리가 있다는 소식을 누군가 또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막 내려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8절에 모든 백성을 군대로 모집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몇 명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찾아낸 사실은 좋게 20만은 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아말렉과 전투하는데 그때 모여든 백성의 숫자가 20만이었습니다. 군인까지 하면 21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 보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또다시 모여요. 두 번째. 그러면 좋게 몇 명 이상은 될까요? 20만 이상. 그럼 다윗의 군대는 몇 명이죠? 600명. 제가 나눠봤더니 몇 배 정도 되냐면 333.33333 약 333배가 됩니다. 이 소식을 다윗의 군대도 알고 또 누가 들었을까요? 그일라가. 여러분 또 그일라는 바로 앞전에 있었던 놉당에서 참혹한 죽음의 현장을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사울의 군대가 오면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알죠.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뭘 묻냐면 지금 사울의 군대가 여기까지 내려옵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혹시 그일라가 우리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우리를 넘겨주니까? 두 번째 질문.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울이 너희들에게 내려오고 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하세요. 그 다윗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울이 내려온 걸 알겠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그일라가 우리를 그들의 손기에 넘겨줄 거냐 말 거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일라가 너희를 넘겨줄 거야. 여러분 지금 제 어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느낌이 팍팍 오시죠?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하나님도 미안한 거예요. 다윗에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명령을 해가지고 그일라를 구원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일라라는 백성이 한 민족의 동포가 이제는 다윗을 어떻게 해요? 팔아넘길 거죠. 하나님도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대답에 그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일라가 너희를 배반할 거야. 근데 두 번째 재차 다윗이 묻자 얘기해 준 거죠. 솔직하게 그일라가 너희를 배반할 거야. 넘길 거야. 그때 다윗과 그 무리가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정처 없이 또다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줄까요? 제가요 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인물이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누구냐 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권사님 생각나셨어요? 아브라함 끄덕이셨어요.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그의 인생에서 펼쳐졌었죠. 아브라함에게 너무 얄밉고 싫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친척 조카 롯이었어요. 하나님이 딱 아름다운 땅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물어요. 야, 조카 너 어디로 갈 거냐? 그랬더니 롯이요. 아브라함 어르신이니까 당신이 안전하고 좋은 땅을 가세요. 이러지 않고 내가 이리로 가겠습니다. 그 땅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광야 같은 땅으로 막 가죠.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조카 롯이 이 전쟁에 휩쓸려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엘람 동맹국이라는 4개 나라와 소돔과 고모라가 껴있는 5개 나라가 싸웠는데 이 엘람 동맹국이 이겼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누가 끌려갔냐면 조카 롯이.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 집에 훈련시켰던 318명을 데리고, 정말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 수백만의 연합군의 군대와 싸우러 가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줍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출하고 모든 이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만들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과 사람들을 끌고 오다가 누구를 만나죠? 살렘왕 멜기세덱.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그분을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자신이 가져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칩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318명을 데리고 이 수백만의 군대와 싸워 이긴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누구를 만났냐면 소돔왕을 만났습니다. 이 소돔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대신 싸워 이겨줘서 참 고맙다. 이러니 우리 민족 사람들만 보내주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그 대신 우리와 같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저 못된 나라, 이방 나라들을 같이 좀 물리쳐줘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놀랍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잘 들어라 소돔왕. 나는 내게 속한 것 실 한 오락이라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들매 끝 한 가닥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네 건 너한테 다 줄 거야. 나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했을 뿐이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영혼들을 구할 때 자신의 의지와 뜻이 아니었습니다. 막 감동이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다윗을 보니까 동일하게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어떤 감동과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서 그 일 안을 구원하라. 가서 그 일 안을 구하라고. 제가 저걸 하고 좀 느껴가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고 영혼들을 전도하는 게 우리의 감정을 따라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뿐입니다. 그래야 이게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야 이것이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다윗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돌려보내고 자신의 것만 취하고 자신이 돌아왔을 때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자손과 땅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거룩한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그러면서 무뼈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의 자손이 이만큼 많게 할 거고 땅을 보여주면서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그때 해주시죠.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세상은 어떠한 대가도 주지 않았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기업이 그때 누가 되어주셨냐면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그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과 그의 인생을 얼마나 복주셨는지를 몰라요. 오늘 다윗을 보니까 그 일에는 배반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어떠한 대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복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열방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집중해야 될 모습은 그의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저의 마음의 준비나 여건과 환경이 녹록지 않아도 그냥 영혼을 위해서 그 사명의 길로 가는 것.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말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음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
두려움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위축되는 마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 번 더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것이 없어도 그 일날을 구원합시다. 지금 당장 대가는 없을지 몰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요. 그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제자들 교회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 전투를 하고 아직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 일날을 구원하라.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신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신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 가지 좀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 앞에 어떠한 준비와 노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한 가지만 결단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윗과 그의 무리를 통해 세워진 그 최초의 다윗 교회를 통해 가장 먼저 원하셨던 일은 그 일날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이 흘렀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장 먼저 목숨 바쳐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준비와 노력과 상관없이 그 일날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본이었고 다윗이 보여준 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고 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두렵고 낙담하고 쓰러지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일날을 구하는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구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향해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그 욕심과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대가와 어떠한 세상에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고 그 일날을 구원하겠습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겠습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어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일날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내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업과 복의 근원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가기로 하고 하나님 그 결단과 명령을 따라 반응하기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성령님이라여 주십시오. 세상의 이웃거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하나님 초점이 없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가장 위대한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더욱 반응하며 주님 결단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결단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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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라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싸울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 하나님 준비되었음을 믿기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라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한 번 없이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따라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왜 우리 교회가 때로는 방황하고 쓰러져가고 지쳐가는 것 같은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다윗과 그의 교회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표와 사명을 잃어버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을 굳게 다잡고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 제자들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그 일날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나아가 우리 주변과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어떠한 대가가 없어도, 그래서 다윗이 이리저리 광야를 헤매이고 이스라엘 최남단인 광야까지 흘러가 그 산속에 숨어 피한다 할지라도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들을 그 민족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삼아주셨듯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가장 뜻깊은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교만과 욕심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위하여서 다시금 한 걸음씩 우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어떠한 대가가 없어도 주님 한 분을 바라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크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